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여의 구역 모임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또 놀라운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마다 주를 위한 그 모임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놀랍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놀랍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4가 은혜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한 교만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교만함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가지의 이 징벌을 제시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과 두 번째 징계는 3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염병의 징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전에 간음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는데요. 이 간음죄, 즉 음란함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한 죄인데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내리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백성을 조사한 후 다윗은 왜 자책했습니까?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죄를 지은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 끝까지 이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인구 조사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 양심의 가책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책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때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양심이 어떤 이렇게 때린 것처럼 충격이 왔다라는 것이죠. 즉 무디어진 신한 양심이 다시금 깨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심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죄를 쌓아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이 죄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다윗은 마지막 징벌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징벌이 전염병이죠. 오늘날 계속적으로 2년 차에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염병이 물론 세계를 마치 이 전복한 것처럼 세계에 많은 혼란과 또한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렇지만 이 전염병을 통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우연히 이 전염병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이런 교만함의 죄를 양심에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징벌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차라리 저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내린 이 전염병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두게 되었죠. 무려 이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정말 걸리기 전에 전염병의 징계를 받기 이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해결되었더라면 먼저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전염병의 이러한 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이후에 보통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근데 죄를 지었을 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나쁜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시면 마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미혹으로 인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윗이 겪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함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저지른 것이므로 주의 손으로 그와 그의 집을 치시라고 청하였게 되죠. 이건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나의 가정을 치십시오라고 하면서 전염병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또 간구를 합니다. 또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값을 다윗은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은 목숨을 건 회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 회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교만함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깨닫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세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아니라 매번 죄를 고백할 때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는데요. 날마다 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죄의 유혹이 틈타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분별케 해 주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아버지 말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